죽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칠판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림을 놓고 원래 그림들이 안 보여지는데 다 이렇게 이야기처럼만 해서 들어가는데 최근에 와서 동남아시아권에서 이야기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체로 제가 한번 쉽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며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이해하는 C2C라는 선교사들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셔서 어떤 다른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국가나 어떤 우상들이나 또 이렇게 태양신, 불의 신, 또 이렇게 이런 용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 위에 계시며, 지면이라고 해야 돼요. 땅. 이 하나님은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천사들을 졌죠. 큰 천사장, 천사들 그러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태양을, 해를, 또 그리고 달도 지으시고, 그리고 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바다도 지으시고 물고기들도 그 아래 이렇게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땅 위에 모든 식물들도 지으시고, 그렇죠? 식물은 대표적으로 나무 하나 그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 대표적으로 선악과라고 해서 사과 같죠? 식물들도 지으시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도 나는 새들도 지으시고, 그리고 뭘 지었어요? 동물들도 마지막 6일째 지으시고, 동물들이죠. 동물의 대표로 양을 한 마리 그리겠습니다. 양 같지가 않을 건데, 그래서 양으로, 양이라고 했어요. 양 한 마리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들을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아주 친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시며 동산 안에서 평안하며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만물, 만물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거기에서 풍성하게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동산의 모든 것을 너가 먹되 중앙에 대해서 먹지 말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천사가 지음 받았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교만해져서 다른 천사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쫓김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천사가 타락한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좀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지옥. 근데 그 위에다가 마귀들이 이제 되어서 이제 시커먼 이제 죄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서 시커멓게 놓았어요. 이 땅에서 쫓김받았어. 땅으로 쫓김받아서 그 대장을 다 같이 마귀, 사탄, 그리고 다른 그 밑에 무리들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점쟁이라다가 귀신들이 있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장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공산 어느 날 거닐고 있는데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러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겠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한한지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야, 먹어도 좋아.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 하와가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한한지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어떤 그 순간적으로 사탄이 생각 속에 결국 하와가 어때요?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또 줍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다 같이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역사 속에 좀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잘 아니까. 새로운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얼마나 많아지는가 사람들의. 창세기에 보면 뭐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혼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뭘 쓰십니까? 다 같이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이 말씀을 지키면 거룩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을 써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성수하는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인생들이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또 하나 방법을 써요. 죄를 용서한 방법, 죄사함이라고 하죠.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다 같이 해보세요. 회개와 희생제사. 그러니까 회개와 희생제사. 오늘 빨간 거로 하겠습니다. 양이나 소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게 함으로. 양이나 소나 피를 흘리게 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 양이나 소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희생제사를 드리면 다시 인간들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죄악의 구름이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어때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나간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세상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그러고 말락에서 많이 나오죠.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진데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울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시나 드린 사람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천국에 가면 저는 제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전하고 교회 밖에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 보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애쓰십니다.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표시한 일자, 외아들이라는 표시. 그림으로 해놓으니까 한 번 보도 알 거예요, 여러분. 연상법이라고 하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내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시면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한번. 예. 그림이 좀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일 건데, 예. 뭐 같아요? 정구처럼 제가 그래 정구를 해서 지혜자, 밝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로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늘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풍랑치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다 위에서 광풍이 일며 돌풍이 일어나 이제 뒤집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정말 두려움 속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했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자연까지도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렸다 시커먼 죄 속에 살아가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날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중독돼요. 술, 뭐 게임, 뭐 어떤 쾌락, 오락, 뭔가 그 귀신, 요즘 귀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오늘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예. 이걸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베풀었지요. 남자만 5,000명, 정말 많은 수가 있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했더니 오늘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는 문제에 고민할까? 예수님은 주이신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죠. 죽은 지 며칠 됐어요? 3일이 아니라 나흘입니다.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에 가서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죽은 지 나흘이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분 감은 채로 성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먹는 문제, 물질도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어떠신 분이신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 어떠신 분이신가? 오늘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마귀와 비교해야 되겠죠? 마귀와 비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의 모든 것들을 파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지혜로운 선생님이시고 능력자이시며 그 흠이 없으신 분이 오늘 또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돌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양이 자기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뭘까요?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았다. 값을 지불해 놓았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밥을 딱 차려놓고 와서 밥 먹으라 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 놓았다. 교회마다 있는 십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다 지불해 놓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삶 속에 다시 하나님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오늘 또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평소 사셨을 때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남, 둘째는 둘째인데 둘째 아들이 좀 탕자라 하죠. 나쁜 아이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살아서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상속을 달라.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상속을 줍니다. 그 상속분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어느 날 다 세월이 지나가자 다 그것만 다 소비하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쥐염료를 먹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제 하늘과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나를 반겨주면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면서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맞이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저를 받아주옵소서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고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를 이렇게 세우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유산 가지고 지가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 속아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참으로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저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장래의 어떤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뭐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분이 다 마찬가지, 질병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은 저 병은 한계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한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며 다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라고 장로를 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면. 요즘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민수기의 제 핵심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막 진노 속에 불을 받기도 하고 지진에 갈라지기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심판하시죠. 끊임없이 민수기 5대 오늘 막 보면 너무너무 이야기가 막 스토리들이 긴장감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녀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시간 또 치유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은 많이 해서 오늘 또 다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요?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진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뭘까? 마음으로 믿는가 아는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 자신이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러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스스로 분을 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벨은 그 속에서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연락하신 예배가 되죠? 마음으로 믿는 제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공통적인 유일한 마음으로 믿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저는 가족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천국 가서 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중국 소수민족에게도 아시아 누구에게도 오늘 진심으로 당신 예수를 영접합니까? 영접한대요. 그 중에 20%는 바로 저는 그림으로까지 안 보여줘도 이야기만 해줘도 또 가서 전해요. 또 전해요. 그래서 이슬람 거리도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굳어져가는 한국교회. 혹시나 저와 여러분 주예요 주여 하지만 천국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능력도 행했지만 천국이 없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입으로 신하고 있는가?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먼저 구원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고